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죠? 요한복음이, 이 요한은 뭐고 복음은 뭐냐? 궁금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의 행장을 기록한 책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곳에는 다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에게 있는 기쁨을 발견한 다음에 쓴 책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복음 2장에 오늘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이루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그 작은 고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고을에 결혼잔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전부 청첩장을 받고 초대장을 받고 그 결혼하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흥겹고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부를 축하하면서 다들 아주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면은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그냥 고기하고 그냥 적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 이런 우아한 와인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밥을 할 때 물이 없는 거예요. 밥할 때 물 없는 거 어떻게 하죠? 주부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밥할 때 물이 없으면 뭐 생쌀 갖다 줄 수 없잖아요. 이것처럼 난감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의 식탁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됐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얘기는 생쌀 드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갑자기 예상했던 것보다 손님이 많이 왔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싶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이 유대 지역에서는 손님을 초대할 때 반드시 누구한테 꼭꼭 초대장을 줘서 그렇게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능한 거예요? 수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수요 예측이 잘못됐든지 아니면은 누가 와서 한꺼번에 많이 마셔버렸든지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잔치집 주인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계속 그 마을, 이 마을 저 마을로 계속 횡행하며 다닐 것입니다. 두고 그것은 수치스러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어떤 명예를 생각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당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는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문제지는 받아놨지만 그리고 문제가 뭐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수능 시험지를 받아놓고 쓸 게 없는 것입니다. 답을 쓸 게 없어요. 막막한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얘기겠습니까? 우리도 당면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려서 밤새 앓고 있는데 자기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조금 이렇게 주물러 주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새 나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밤새 앓고 눈이 쏙 들어가 있는 아내를 보면서 미안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뭐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무기력감을 안고 그리고 다시 일터로 가는 겁니다. 참 무력한 남편이구나.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할 게 없어요. 이 작은 마을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양조장이 있겠습니까? 대형 마트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때를 대비해서 무슨 플랜 B, 플랜 C 이렇게 해서 마련을 해놨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 도대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왜 예수님한테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죠? 이상하죠?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보면 예수님한테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와서 포도주 없다고 그렇게 지금 발생한 문제를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변화, 우리들이 바라는 그런 바람직한 그런 행복한 삶, 이런 삶에 대한 단초를 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 단초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문제가 발생하면, 병이 나면 병원으로 당연히 가야죠. 그렇죠? 예.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가서 문제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고 그리고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생애 속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변화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로 가는 변화로부터 촉발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기에만 있었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잔치집 주인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냐? 누가 포도주 주문했냐? 누가 책임이냐? 서로 책임을 묻고 추궁하고, 그러면 그 추궁당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이러면서 자중질환을 초래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문제를 예수께로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능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방향을 이렇게 잡고 예수께로 나오시기로 시작한 것은 변화가 촉발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시덥지 않아요. 거기 보시면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머님을 보고 여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머님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어머님의 모습 그대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시간표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많은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즉각 다 자동으로 다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의 시간표, 나의 스케줄에는 이러한 일들이 아직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거부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어머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인들한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로 간다? 그리고 예수께로 갔을 때 그것이 그때 타이밍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예수께로 갔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로 그냥 스케줄이 아니니까 라고 했으면 아마 그 결혼식장에도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나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이다. 내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예수님이 배관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인생의 깊은 문제, 가정의 문제, 내가 안고 있는 이런 사업의 이런 여러 가지 난맥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틀림없이 말씀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은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거기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들은요, 거기는 워낙에 건조하기 때문에 어디를 이렇게 가면은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어디를 다니다가 실내에 들어가게 될 때는 반드시 먼지를 씻어야 됐습니다. 그거를 정결 예식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지를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는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큰 돌 항아리 같은 데다가 물을 가득하게 채워놨더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결혼식장에 손님들이 다 와서 물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항아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비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어있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드디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그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하게 아귀까지 채워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 잔치 전체를 다 호스트하는 그런 연회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이요,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본 것입니다. 맛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 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응이 엄청나죠? 그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다음에 연회장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금 알딸딸하거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딱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알딸딸해서 이제 이 혀가 이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이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미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벌써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알딸딸하고 둔감하게 된 그 혀를 각성시킬 만큼 깜짝 놀랄 만한 퀄리티의 와인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죠. 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다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성경을 믿는 거지. 나는 성경 안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전 처음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 8절, 9절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다 그랬어요.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맨 먼저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삶의 어떤 변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과 그 타이밍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틀림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변화를 느끼는 분들과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과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변화를 다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변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알아요.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연유를 압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어떻게 됐는지 영문을 몰라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변화를 감지하고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차이는 어디서 난 거죠? 말씀을 내가 이행해 봤느냐 하는 거죠.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양지 차이와 같은 엄청난 차이를 자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처음부터 야, 물 떠다 갖다 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을 가득하게 채워라 해서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변화를 확 시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계를 따라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10년, 20년, 30년 다녔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채우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물은 갖다가 채워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갖다 주어라 하지만은 안 갖다 주고 그냥 팔짱 끼고 있을 수 있어요. 변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해 본 사람, 그 사람은 비록 하인이라 할지라도 신분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이 사람마저도 어떻습니까?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예요.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해보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기도해 보니까 이게 되네. 그래서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믿는 것을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주어져 있는 반경 안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본 결과, 그 결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구나. 이거를 점점 알게 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도 내가 하루아침에 교회 딱 나온 순간부터 모든 것을 무불통제하고 사통팔달로 다 알았습니다 하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어떤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말씀을 따라 했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되네요. 집에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한테 그렇게 스트레스 주던 시어머님이 이분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고가운 며느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가 있었구나. 점점 이해의 폭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나타난 그런 놀라운 이해의 폭이 확장되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사람들은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돈까지 바치고 말이지, 시간 쓰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는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살이는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흐르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허니문 기간에는 신혼여행을 할 때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자살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는 것하고 나중이 다른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쓰디쓴 맛을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나중이 좋다는 것입니다. 끝이 좋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스타트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 내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가서 나의 삶의 이런 문제들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씩 그것을 이행해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끝이 좋다. 그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처음도 좋고 과정도 좋아야 되지만 그러나 끝이 훨씬 좋은 그런 인생길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막 와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 듣는 그런 분이 없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단히 세련되고 엄청난 그런 건물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고소영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 포도주가 없는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를 맛보는 그런 곳이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변화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 같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누구도 감히 어느 누구도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무시하고 지날 수 없는 위대한 변화를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단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은 그때그때의 단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일날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날. 다음 주일날도 꼭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보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